하나님 말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다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시편을 지금 1권,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권 한정 우리가 35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복음이라고 부르기엔 사도행전 성령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고 그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기는 지도한 그 유다에 대한 언급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고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게 그 시편이 제가 그 어딘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 관주가 이래 해놨는데 그 41편 9절로 되어 있어요. 41편 시편 41편 9절. 제가 나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게 왜 어째서 이러느냐. 우리가 시편을 한 편 한 편을 주일 저녁에 하면서 23편부터 41편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에 대한 훈련일 것이다. 추정만 하고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성령복음 1장 16절에 다윗이 입을 의탁하사 하고 베드로가 그걸 인용하는데, 아직 성령 임재, 성령 강림절이 아직 되기 전이죠. 성령복음 2장에서 이제 되어지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고 인정을 하고 찾아보니까 그게 시편 41편이야. 1권 안에 있단 말이야.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근데 그 41편에 가보니까 아무 곳에도 성령이라고 언급된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걸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된다.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언급하는 거죠. 인자는 부인해 좋은데 용서받는데 성령을 부인하면 절대 용서 못 받는다.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 하고 막 아주 강력하게 성령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성령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고 생소하다, 처음 들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없더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어딘지 모르게 훈련시키는 어떤 흔적이 뭐냐. 그걸 시편을 하면서 애써서 한번 성령을 한번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시편부터 23편부터 의도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있으려나 하고는 41편까지 잠정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확정을 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추정만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사실이구나. 뭔가 있구나. 1권 안에 뭔가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되어 있구나 하는 것에서 아주 확정적인 하나의 증표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쨌든 이 부분 시편 23편부터 41편까지의 우리가 몇 장입니까? 19편 정도, 19편까지 해당되는 이 내용을 성령님에 대한 훈련일 것이다 하고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잡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시편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시편에 성령복음 1장 16절의 사건을 예해서 이제는 확정적으로 시편에서 그런 것이 훈련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잡았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편을 읽고 오늘 35편 내일 35편 읽고 계속 읽어가면서 만약에 시편 150편을 통해서 전체를 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만 아주 확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그래갖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만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가 그런 언어가 어떤 뭔가 잡혀가지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요 횡재입니다. 횡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특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에 전혀 용서를 못 받는다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텍스트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틀이라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도 돈을 억수로 들여서라도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 모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편 전체 150편까지를 만약 읽으면서 150까지를 일률적으로 막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명하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언어적인 것을 완전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로서 시편 전체를 본다고 해갖고 만약에 성령님을 시편 공부하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 자신이 아주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절대로 말로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갖추어진다고 하면은 뭐가 부러울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편을 잘못 해석했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우리가 철저한 어떤 타겟, 방향 자체가 이제 세워진 거라. 그래 보고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해야 돼, 강조. 왜냐면 오늘 한 번 들은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듣고 자꾸 관찰해보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고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의 복음서 자체가 뭐 너무 많은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지만은 그 사도 바울 봐봐요. 사도 바울 사울일 때에 다메섹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빛이 비추면서 그래 눈이 멀어가지고 뭐 벌벌 뛰고 있을 적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비판하느냐 그 말씀 자체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니까 한 말씀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기가 울리고 온 정신이 막 뻗쩍 서고 이 모든 어떤 이 기관의 모든 것이 조직이 일직선으로 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지된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말씀하는 중에서 성령으로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령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을 인도를 하실 터인데 이런 틀을 발견해갖고 그것에서 부단히 우리가 훈련하려고 언어적인 연습을 하려고 만약 애를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에게는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23편부터인지 우리는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10편 150편 전체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질린다가 아니지. 질린다 정도가 아니고 어떡하든지 거기서 내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되어질까. 도대체 이 표현에서 어떤 내용을 문구를 통해서 그 문구를 읽을 때마다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이라고 요래하는 이런 노력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한 편 하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님 중심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자체를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부터는 성령복음으로 부르자. 일부러 그렇게라도 했어라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을 주제로 삼고 성령님의 발걸음을 주 발걸음으로 삼는 그 눈길로 보겠다. 그런 의도니까 그게 뭐 잘못된다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의도로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도 35편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훈련, 즉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해볼까? 자꾸 내가 읽으면서 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내가 자꾸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 같은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반복될 때마다 비슷한 훈련을 해나면은 어느 부분에 가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이 할 수 있다. 접근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좀 훈련을 쌓자 해서 지금 이렇게 35편도가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1절에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훈련하는 우리가 한번 모습을 한번 보자. 35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한 훈련을 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 텐데 1절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와 다툰다. 그럼 내하고 다투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와 다툰다 그럴 때에 그 상대가 사람이라고 인정을 이렇게 둔다 그러면은 사람과 다투는 사이에 다툰다. 그럼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든지 성자 예수님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다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보는 거죠. 그럴 때에 내하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다투는 관계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와 다투겠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툰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도 같이 보호를 해야 되고 또 내하고 다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르고 저 사람 하나님을 안 부른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다투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공격하겠다? 다툰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여러 내용을 봐도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위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와 다툰다 하는 이 정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다툰다, 당신이 다툰다 그러면은 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투면서는 어느 한편만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사 적군을 물리치고 권투 시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참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저기는 지금 옛날 축구팀 할렐루야 팀 하나님을 믿는 그런 팀이니까 상대방은 전부 다 원수적 이런 식의 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투시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를 반드시 이 다투는 나와 다투는 자라고 할 때 이 다투는 자는 인간이 아닌 바로 인간의 원수되는 사탄 마귀란 말이야.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다투고 나랑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막 처하게 되는데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요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투는 자 그럴 때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 뒷면에 있는 사람을 조종하는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악한 사탄, 그 사탄을 향해서 지금 이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다투는 자라고 할 때 이 다투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나라와는 인간과의 그 싸움에서의 다투는 자라 할 때 바로 상대해주는 그 하나님은 자 이제 여기서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람의 원수 사탄과 대적에서 승리하시고 싸워주시고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이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훈련을 인정을 우리가 자꾸 훈련해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성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성자 예수님도 아닌데 다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싸우시는 자 뒤에 또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할 때 싸우는 이 또 강경 앞에 또 하고 반복이고 강조죠, 강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펴보는데 3절에 같은 경우 3절에 여기는 3절은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즉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예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훈련이 또 우리가 주어진다.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나는 내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즉 인간 개개인의 구원의 승리를 적용시키시는 분은요, 그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시간 한 사람, 또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한 개인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적용하셔서 그 한 개인을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만들어가시는, 과연 나는 내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실 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그분의 인도와 선지와 여러 가지 간섭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면 바로 내 죄 용서받는 사건 자체가 사그라지면서 인간 본연의 성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자리,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찬송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뢰고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인정을 내가 받는다 하는 이런 인격적인 교류를 내가 가진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흐름에 구원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구원을 일일이 개인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빠짐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간섭하고 한 명도 놓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의 승리를 계속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그분을 진리주,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자 예수님 구세주, 성령 하나님 진리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에게서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인정하고,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18장 37절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전가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언급하신, 진리를 전가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구원의 길에 대한 이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일을 승리하시는 진리를 지금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절대 부인하지 마라 라고 막 언급하고 다짐하고 아주 막 강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흔적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구원에 이르소서 하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요, 이것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10편 35편에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 구원을 기뻐하려다. 여기도 저 구원이란 말이 나오니까 물론 앞에도 또 연결해서 구원이란 말이 다 나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앞에도 구원이 나오고 또 뒤에도 구원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일 것이다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이 부분도 분명히 성령에 대한 표현은 맞는데, 앞에 이제요 설명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이 부분 아주 상당하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고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금 느낀다. 현재 상태예요. 현재 상태. 그리고 그 구원을 기뻐하려다. 요거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아주 응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표현을 보는데,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성령님을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내게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 느낌,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느끼고 인정되어지는 관계, 이것은요 성령님의 인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신해주는 그런 과정, 우리가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행되어지고 하나의 그 교제가 되어지는, 서로 간에 인정되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요, 반드시 인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를 확립하고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우리는 구조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차근차근히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이걸 부인해버리면,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성자 예수님은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접근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믿는 듯이, 내가 잘 아는 듯이 하는데 실제로 구조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느낀다, 내가 그 구원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은 현재적인 사건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될 사건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기뻐한다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을 또 제3이라든지 제 용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이거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이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용서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천국을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리다가 내가 어느 날 내 육신이 이제는 정리가 마지막 되면서 내가 영혼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현재적인 세계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현재적인 세계에 천국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는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천국 간다 안 간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다, 즐거워한다 하는 이런 표현 속에서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제3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지금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해. 말을 해. 그래서 그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할 때, 아까 여기도 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도 이것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어에. 내가 즐거워한다 하는 거, 상대방이 즐거워한다, 천국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는 걸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말은 내가 하더라도 나는 재용서 받은 게 천국이라 해서 난 누린다 싶으면은 상대방은 그저 일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뭐 자고 있나 뭐 일이 다 돼 있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천국인 줄 알고 있다. 이런 차이는 있더라도 말하는 나는 바로 제 용서로 말미암아 천국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 이것을 반드시 천국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여기 온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려다 이렇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내가 성령님을 느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이런 것이 입에서 나올 때에는 천국에 대한 이런 상황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한다. 9절에 계속 가서 내 영혼이 하고 여호와를 절거한다. 이것은요,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로, 현재 상태로 우리 이야기할 때 어떤 상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한다라고 하는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전도자. 즉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의 귀에, 내 귀에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자체, 전도하는 이것 자체의 사역은 성령님의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되어진 사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은 전도 사역 자체다. 전도 사역에 들어있을 때 바로 이 표현을 할 수 있다. 영혼이 절거한다. 드러내고 설명해야 되는데 뭐 어떤 내용을 갖고 영혼이 절거한다 하는 내용이 될까? 그냥 뭐 영혼이 절거한다 상대방한테 이야기 아무래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런 말은 말이 안 되고 공허한 거예요. 그거 자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의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역이에요. 전도사역. 전도사역은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사역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성령님에 대한 인정에 대한 표현, 이걸 우리가 자꾸 깨달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11절부터 26절까지 긴 내용이, 이제 여러 형태의 핍박자, 전도자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핍박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핍박 형태. 뭐 상당히 많죠.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13절에 있는 보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대표적인 건데,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안 그러면 참 축복을 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사람이 내한테 하는 걸 보면은, 완전 이거는 내가 바라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로, 그는 나를 향하여 내가 조금 잘못되면 저거 잘됐다. 응?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오냐니까 15절에 나오니까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한도다. 나는 저희들 향해서 어떻게 하면 참 잘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저들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활락하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원수시하고, 완전히 이거 잡아먹을 듯이 달라드는 이런 환경을 당한다. 그 입장이 바로 전도자의 입장이다. 이 복을 여호와로 절거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따라오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갖고 오해에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치다 그러고 맛이 갔다 그러고 산에 올라가면서 금호산에 올라가면서 참 아침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누립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맛이 갔다. 맛이 간 맛을 하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적어도 이 맛을 알면 똑같이 맛을 갈 사람들인데 맛이 가도 할 수 없이 참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인데도 불구하고 맛을 모르니까, 저거마다도 맛이 다르니까 맛이 갔다. 어쩌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대화를. 이런 우리가 관계. 요구의 내용은 이런 우리의 관계, 전도자의 관계에서 이 표현되어지는 상황,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절거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이 환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이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시편 35편에서 그 과정이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당한다고 해서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해놓은 대로 이렇게 많은 환경들이 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았으면 11절에서 26절까지 긴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아까도 말씀했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이 표현. 또 27절, 28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송하는 이런 표현. 기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찬송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늘 전에부터 우리가 표현하기를, 기도를 한다, 찬송을 한다 하는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다 전도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전도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사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온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는 전도를 사람의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되어진 하나님 일을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기도로, 전도로 하자. 이게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은 이름이 다른, 기도와 전도의 방향이 달랐을지, 이건 똑같은 전도다. 찬송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내용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 그냥, 알리는 거든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내용을 또 하나님께 공표하는 거라든지, 이 공표한다는 뜻에서 찬송의 어떤 구분이 있는데, 어쩌면 이거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송, 전도도 되기도 하는, 이 찬송은 두 가지를 엮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제가 봤는데,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27절과 28절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의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항상 그래요. 의의 종류는,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말씀이, 표현이 나오면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즉, 나의 의가 있습니다. 27절에 나의 의가 있고, 28절에 보면 주의 의가 있어요. 주의 의. 주의 의는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의로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만이 가능한 내용인데, 나의 의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근데 의라고 할 때 의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분야가 있어요. 분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 다 완전 타락이, 우리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우리는 죄중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우리가 건질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있다. 자리. 그것은 성령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쓰시는데 그 쓰임 받는 자리를 의로운 자리인데, 바로 거룩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자체 현장에 성령께서 쓰이는 그 자리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의란 말이고, 여기 의라고 하는 이 관계를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의라고 말하는 인간의 의가 나오고, 누가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의에 대해서, 이런 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보사 하고 인간하고 관계된 의가 나오버리면요, 그건 틀림없이 전도고, 틀림없이 그거는 예수님을 관계되어진 거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인간에 쓰시는 인간의 자리가, 그것을 우리가 딱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듣고 훈련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보다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에 대해서 이 반사작용, 이 성령님에 대한 거다, 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복음 1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일자 무시꾼이라 할 수 있는 그 베드로가 절대 무시꾼이 아니죠. 바로 다윗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어쩌면 남들보다 많이 좀 암송을 하고 좀 많이 상고하고 많이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어쨌든 많이 말해야 되고, 또 많이 들어야 되고, 여러 현장에서 나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잘못 알아가지고 인정 안 하고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어쩌면 좀 갈급한 그런 자세로 알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한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신 중에 도우는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시편 35편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